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레위기 25장에서부터 민수기 20장까지 읽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남은 부분 25장에서 27장까지 3장입니다. 25장에 보면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안식년은 땅의 안식을 위해서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쉬게 하는 법이죠. 이 안식년을 지킴으로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법이었는데 안식년뿐만 아니라 희년도 있었습니다.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난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했는데 이 희년 때에는 토지를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또 종들에게는 자유를 주므로 노예제도가 세습되는 것을 방지했는데 당시 이런 안식년, 희년의 규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노사 문제나 사회 정의, 인권, 또 부의 공동 분배 등 아주 민감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미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성경대로만 하면 50년에 한 번은 모두 다 공평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실제적인 책입니다. 그리고 26장은 레위기 전체의 결론과 같은 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단해라.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단해라라고 이야기하는 장이 26장인데요. 순종의 문제는 이스라엘의 존재의가 걸린 문제이죠.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국민이 지켜야 할 법, 이 법을 잘 따르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순종해라. 그러면 복 받는다.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이 레위기 26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장은 서원에 관한 규례와 11조에 관한 규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기는 27장까지 읽으시면 되는데요. 레위기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존재 의의와 정체성을 법을 통해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정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과 규례와 명령 등은 결국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언약들은 모두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해서 읽을 내용들이죠.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모세오경을 가르치는데 그 중에서도 레위기의 말씀을 제일 먼저 가르친다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네, 레위기는 이렇게 출애굽 상황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민수기를 읽겠습니다. 민수기는 모두 36장이죠. 그중 이번 주에는 20장까지 읽을 텐데요. 창세기에서 국민을 만들었고 출애굽기에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의 내용, 제사법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거룩해지는 법, 성결, 구속 이런 법들을 우리가 레위기에서 읽었고 이제 민수기는 땅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거 아니죠. 그 가나안 땅을 찾아가는 여정에 노정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인데요. 민수기 전체 내용은 새 지점, 새 장소만 기억을 하면 쉽게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내산, 그리고 바람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모압 평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로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 민수기의 내용이에요. 이 세 지점을 기억하시면서 민수기를 읽어보겠습니다. 1장부터 살펴보면 1장, 2장에서는 이동을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를 지파별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레위 지파는 성막을 위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인구조사에서 제외가 되죠. 그리고 3장, 4장은 레위 지파, 이 인구조사에서 제외되었던 레위 지파에 대해서 특별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의 임무와 레위인을 또 인구조사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3장, 4장에서 특별히 레위 지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5장, 6장은 율법이 또 나옵니다. 민수기에도 율법이 중간중간 끼어 있어요. 5장, 6장에 보면 부정한 사람들, 나병이나 유출병에 걸린 사람들, 그리고 간통을 밝히는 절차, 그리고 나시린의 법 등 이런 율법들이 5장, 6장에 나와 있고 7장에 보면 그 인구조사를 하던 그 어간에 언젠가 성막이 완성된 것이 기뻐서 백성들이 지파별로 그 헌물을 드린 기록들을 7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7장에 이런 감사 예물을 드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8장에 다시 레위인에 대해서 특별하게 언급을 하고 있죠. 이 레위인들을 아론과 제사장들 앞에 세워서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한 번의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제사의 순서와 방법 그런 것들이 잘 나와 있고 레위인들이 그걸 배우는 그런 이야기가 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9장에 가면 드디어 출애굽한 지 1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도 시내산에 있는 거죠. 1년 되었을 때 두 번째 유월절이 다가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그날 밤에 첫 번째 유월절이 생겼죠.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이 다가왔는데 9장에 보면 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이 시작된 날이 1월 14일이었잖아요. 니스안월 14일이었는데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인구조사를 할 때 날짜가 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장 1절 인구조사할 때는 날짜가 둘째 해 둘째 달 1월인데 6월절 지키던 이때는 첫째 달 14째 날이다. 그러니까 이때가 6월절 지키는 때가 더 빠른 거죠. 그리고 6월절 지키고 나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민수기 9장에 나오는 6월절 이야기가 1장에 나오는 인구조사 이야기보다 먼저 있었던 일이라는 건 날짜가 딱 명시되어 있으니까 알 수 있겠죠. 네, 그리고 1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드디어 이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길을 떠나야 되는데 이 길 떠날 준비를 하는데 이동을 하기 위해서 작전을 짭니다. 250만 명 정도 되는 이 많은 인구가 이동을 하려면 구체적인 신호가 있어야 했겠죠. 모일 때 또는 이동할 때, 행진을 시작할 때, 절기를 지킬 때, 전쟁을 할 때 등 그런 구체적인 사인이 있어야 되는데 10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나팔 신호를 정하죠.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10장 11절에서부터 12장까지 보면 이제 드디어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 바람 광야까지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장 11절에 드디어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동을 할 때 이런 순서로 이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맨 앞에 있었고 그 뒤를 따라서 이 각 지파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했고요. 중간에 레위인들이 성막을 메고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이 순서대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하지 않고 멈출 때에는 진영에 머물러 있을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가에 각 지파별로 12지파가 이렇게 진영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은 시내산에서 6월절 지키고 인구조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향해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동하는 그 과정 10장 12절에서 20장까지 보시면 다베라에서 모세에게 원망하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고기 먹고 싶고 생선 먹고 싶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그런 거 먹고 싶다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죠. 이때 모세는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네, 그때 하나님께서는 70명의 장로를 발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 때를 날아오게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냄새도 그
싫을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하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기브롯 핫다와에서 재앙 이야기, 그리고 미리암이 또 모세에게 반기를 드는 그런 사건도 10장 12절부터 20장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세롯을 떠나 12장 16절에 보면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바람 광야 안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13장, 14장을 보면 정말 중요한 12명의 정탐꾼 사건이 나오죠. 이제 거의 다 온 거예요. 약속의 땅에 거의 다 와서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각 지파별로 12명을 뽑아서 그 약속의 땅을 정탐을 하게 하죠. 그 정탐한 땅이 여기 보면 신광야, 여기 신광야에서부터 어, 하맛 어기 르홉까지 40일 동안 이 땅을 그들은 정탐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땅을 정탐한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보고를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그 땅이 과연 적각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키도 크고 신장도 크고 네피림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다. 우리가 들어가면 그들의 칼에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반응,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그들의 칼에 죽을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들의 불신앙이 불순종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된 거죠. 그들은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을 정탐한 후에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고 맙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이 나라의 사명을 이 광야 1세대는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 편하게 하는 거, 그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목적이었을 뿐입니다. 어, 그래서 그들은 산지 거인 가나안 종족을 못 물리친다고 어, 가데스 바네아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영토 만들기 하러 그 땅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도 그래 그러면 간둬라.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아라 하시면서 바람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을 살게 하십니다. 그 38년은 그냥 먹다 죽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과 꿈이 없는 백성과는 같이 동역하지 않으시죠. 불가능할 것 같은 눈앞의 고지를 점령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민수기 13장, 14장 정탐꾼 이야기 자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장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드릴 재물에 관한 정보, 제사의 규례를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서의 구체적인 삶에 대한 정보들이 이 15장에 나오는데요. 38년간의 그 기간 중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 19장까지는 모세의 리더십에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 주동이 되어서 이제 모세에게 반역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때도 모세의 손을 들어주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레위 지파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지시를 하시는데 이런 일들 레위 지파 너희들은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앞부분에서 미리암이 죽고 그리고 신광야에 무리바 물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또 물을 먹고 싶다고 물 때문에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모세는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쳤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바 물 사건이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출애굽기 17장에도 무리바 물 사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장소도 무리바 해서 비슷하고 물 사건이라서 비슷한데 비슷한 사건이지만 내용은 다른 사건입니다. 이 지도를 잠깐 다시 보시면 여기가
르비딤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이렇게 르비딤에 왔을 때 그 무리바라는 그곳에서 또 물 때문에 원망을 하죠.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왔고 그들은 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지금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 있고 가데스 바네아의 위에 있는 신광야라는 곳에 무리바에서 이 물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무리바 물사건과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무리바 물사건을 표로 비교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이 출애굽기 17장의 무리바 여기는 또 마사라고도 하죠. 이거는 르비딤 여기도 신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르비딤에서 일어난 일인데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이 무리바 물사건은 여기도 신광야, 우리 성경에는 신광야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는 SIN이라고 나오고 여기 민수기에는 ZIN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찐광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가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르비딤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했고 이 가데스 바네아 여기 진광야에서는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모세가 순종하지 않고 반석을 쳤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 이렇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무리바 물사건과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무리바 물사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장 14절에 드디어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다음 장소인 모압 평지를 향해 출발합니다. 자, 민수기는 세 지점을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죠. 첫 번째 시내산, 그리고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 세 번째 모압 평지. 시내산에서 6월절 지키고 인구 조사하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로 갔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지점 이제 모압 평지를 향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자, 이동 경로를 보시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돌아서 모압 평지에 가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는 여기서 이렇게 바로 올라가면 여기가 약속의 땅이잖아요. 바로 올라가면 쉽게 가깝게 빨리 갈 수 있을 텐데 돌아가는 이유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지도 여기 다시 보시면 여기 약속의 땅이 있는 이곳에 여기 옆에 지중해 쪽으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블레셋은 전쟁을 좋아하는 아주 그 당시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또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이 또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막 이럴까 봐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신 거죠. 네, 그래서 그들은 돌아가게 되는데 여기 지도를 보면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려면 이곳에 에돔, 모압, 암몬, 아몰이라는 이런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지나가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왕의 큰 길이라는 길이 나옵니다. 그 왕의 큰 길이 이렇게 나와 있는 길인데요. 이 왕의 큰 길은 그 당시 동양과 서양을 잇는 그 실크 로드가 있었죠. 동양과 서양이 서로 무역을 하면서 이런 실크 로드로 그 무역을 했었는데 그 실크 로드까지 가는 길, 상인들이 다녔던 그 길을 왕의 큰 길, 킹스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250만 명에서 300명 가까이 되는 이런 많은 백성들이 지나가려면 큰 길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그 길로 지나가게 해달라고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거절을 하게 되죠. 이게 에돔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다른 민족인데요.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먼저 에돔에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물을 먹거나 뭐 곡식의 이삭을 먹거나 하는 거 그거 다 값을 치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에돔 왕이 거절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민수기 20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민수기 20장 끝에 가면 아론이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게 되죠. 하나님은 아론이 죽게 된 이유도 느리바에서 내 말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으니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으로 위임이 되죠. 대제사장도 세대가 교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레위기 25장에서부터 민수기 20장까지 이번 주에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